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치열한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지니게 되는 실제적인 질문들, 갈등들, 이 네 가지를 뽑아서 이 질문들의 성경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질문하는 것에 참 서투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호기심에 무언가를 물어보게 되면 어른들은 보통 그냥 하라면 해.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을 억압받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생각하는 속담에 눌러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어도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복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질문하면 믿음 없는 사람같이 보일 것 같아서 꾹 누른 채 해결되지 않은 이 질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오해하거나 의심 많은 이 자신에 대한 어떤 나의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죄책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질문들에 대하여서 항상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의심 많은 이 도마에게 친히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만져보게 하심으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반지성주의거나 맹목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정확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가장 옳은 답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사랑하고 또한 미워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미워하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 죄를 미워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어두운 세상의 이 유혹과 또 죄와 핍박과 싸우면서 그 중에 일어난 갈등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나아가며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 이 4주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저는 간구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마주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에 놀러가도 되나요? 네, 됩니다. 크게 외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다음 주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내 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주일에 놀러가도 되나요? 목사님, 제발 네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이 질문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아주 예배로 기강을 잡으시려고 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단단히 벼르고 나를 치시려고 준비하고 나오셨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 저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속해 있는 이 족구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목사님, 오늘은 성도들 자습하라고 하시고 오늘 족구대회에 참석해 주세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나도 정말 확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일은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선약인데 약속을 지키러 가야죠. 대답은 멋지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주일에 확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목사로 붙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일날마다 여기 놀러가고 저기 놀러가고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묶어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 아내는 어릴 적에 주일 오전 이 9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집에서 큰 발걸음에 차마 떨어지지 않는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큰 유혹이 있을까? 들장미 소녀 캔디. 이게 꼭 9시 주일 예배드리러 가는 주일학교 그 시간에 캔디 이, 이 만화 영화를 TV에서 방영하면서 이거 하나라도 더 보고 가고 싶은데 집 대문과 이 문 사이에서 그 TV를 이 바라보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 제가 생각나면서 참 웃음이 나왔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끊임없이 어린 아이든 성인이든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이익과 내 감정조차 내려놓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공예배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주일 성수와 이 공예배는 매우 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저에게 교회의 모든 사역과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다 없애고 단 한 가지만 남겨야 한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당연히 이 주일 공예배일 것입니다. 다른 사역은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일 공예배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하고 중요한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또 상황으로 피치 못할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또 병원을 지켜야 되는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진들,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 그리고 주일에도 버스나 전철이나 기차나 KTX, 비행기를 운행하시는 그런 대중교통 종사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매주 주일 오전 예배를 엄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으니까 순교적인 자세로 직업을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공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주의 백성들, 부르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국가고시나 이 중요한 임용시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험생들이 있는데 자신의 어떤 진로와 미래가 결정된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지옥 간다. 순교적인 자세로 시험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가서 시험을 보고 열심히 공부한 대로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는 것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듯이, 그죠? 시험 노력도 안 하고 시험이 있으니까 이런 핑계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모든 것 시험 때려치우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목숨을 지켜서 예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는 5년 만에 10년 만에 정말 어렵게 기회를 내어서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데 주일이 겹칩니다. 그럴 수 있죠. 갈등이 됩니다. 놀러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휴가 가운데 이렇게 연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 주일이 가운데 다 껴있어서 어디를 멀리 가지도 못하고 내가 맡은 또 사역들도 있어서 참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일 예배에 한번 빠졌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정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실패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삶이 무너질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밥 먹듯이 예배를 빠지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렇게 하다가는 찝찝한 데 갈 수도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주일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면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 중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같이 하루를 구별하여서 반드시 정말 안식일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일 당일 예배에 오지 못하는 연약한 실존을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정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예배가 참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름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이 이 공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마음이 주께로 열리도록 더 이상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주일에 놀러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기에 앞서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하다.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이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날짜를 지키고 무엇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날짜를 지켜서 구원받고 이단들 설명한 거 보면은 꼭 안식일 이런 개념들을 통하여서 유월절 개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단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악한 마귀의 계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한 약속이고 공동체의 공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이것 지키고 우리는 다 했다. 이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시간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날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이고 그런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함께 모여 공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대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의미, 이 예배의 심장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영광, 주님을 위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짜 일요일 딱 지켰으니까 나는 다 했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못 지켰으니까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고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이 시간 못 나온 그런 피치 못할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가 주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그렇게 회복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이런 의미를 논하기보다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복을 위한
헌신자들의 그런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방송에서 나왔는데, 뭐 임산부들이, 그죠? 임산부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막 폭탄을 던지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 안에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아갔던 그런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상황이었다라면 내 생명 버리고 가족들 버리면서까지 내 목숨 버려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을까? 투쟁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보다 나라에 대한 어떤 가치, 그렇죠? 이 나라의 어떤 자유, 이 독립에 대한 그 가치가 크게 와닿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목숨 걸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라면, 예배가 뭐 주일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주일에 놀러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면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공부해라. 난 공부에 대한 가치를 모르겠어요. 그냥 가치를 막 억지로 부여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가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직장에 가고 돈을 이만큼 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왜 학교에 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엎어져서 잡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그 공부를 위하여서 밤잠 안 자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투자하지, 떨어지는 주가 폭락하는, 이제 망하고 관리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서 예배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솟아오르는, 주일에 놀러 가고 싶다는 그 갈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만 되면 마음 한구석에 어떤 답답함을 느끼면서 교회라는 이 공간에 매주 내가 묶여 있는 것 같고, 탈출 욕구를 갖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쉼과 안식을 철저히 어떤 장소의 이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바뀌고 환경이 전환되어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리프레시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그런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물론 장소의 전환이 주는 어떤 일시적인 효과는 있죠. 가슴이 답답할 때 탁 트인 바다를 보면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푸른 산을 보면은 마음이 일시적으로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행의 끝을 여러분들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며 우리가 내뱉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아, 집이 최고야. 나쁜 데 갔다 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데 갔다 오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 집이 역시 최고야. 여러분들, 장소의 이동이 진정한 안식의 어떤 본질이라면 익숙했던 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최고라고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어떤 궁극적인 안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의 이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오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조상들은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저기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장소로서 예배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사랑의 관계, 이것이 예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 산 가서 저기 산 가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예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셔서 그것이 메시아의 의미야. 내가 바로 그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여기 가서 뭐 조금 내가 뭘 했어? 이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다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미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에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혼미케 되었다라고, 기세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해버린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었다라면, 여호수아였다라면 어떻게 하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서 한 달간 그들의 기세가 살아날 동안 우리 밥 해먹고 여행하고 여기서 잠시 쉬다가 저들이 다시 기세가 등등해지면 싸우러 가자.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승패를 앞두고 기세가 꺾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고! 그죠? 여기는 스톱이 아니야. 광박 피박 다 쓰고 있는데 지금 내가 다 모든 거 가지고 있는데 기세를 여기서 스톱하면 바보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세가 꺾인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싯돌, 돌칼 가지고 할례, 뭐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돌칼로 포경수술을 다 해라. 전쟁에 앞서서 기세가 다 빠진, 꺾인 가난한 백성들 주고서 너희들 포경수술해라. 하나님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 쳐들어가서 저들의 마음이 흐물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서서 다 포경수술하고 누워있으라니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라 전진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그런 마음 없었느냐고. 여호수아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할례를 순종했느냐고.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냥 강 건너편에서 그들 만나기 전에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할례를 받게 하시지 왜 지금, 하필 지금 적들이 눈앞에 있고 그들의 기세가 꺾여진 그 타이밍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모해 보일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좋은 상황들이 있는데 네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아니면 내가 준 약속을 가지고 네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네 힘과 네 무기 그리고 네 기세로 싸우라면 할례하지 말고 네가 지금 가서 싸워. 그러나 내 힘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싸우길 원한다면 멈춰서서 지금 할례를 행해. 우리가 주일에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남들 쉬고 놀러가고 자기 개발하는 이 시간에 왜 멀리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사람들은 남의 돈을 빼앗아라도 살아도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에서 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금을 드립니까? 왜 손해를 보며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저는 이 예배는, 우리의 헌신은 이 할례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시간에 모여 이 자리에 답답하게 묶여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답답하고 지루한 이 자리에 왜 앉아있고 왜 돈까지 들이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할례하는 그들, 누워있는 그들을 바라보면 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네 진짜 바보 같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준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관계. 이게 준비되어 있느냐? 너희들 스펙 쌓고, 너희들 노력하고, 너희들 여러 가지 놀러가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너에게 이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서 정말 참혹한 그 심판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 그 장자들은 다 사는,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되는, 패스오버되는 이런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사망이 넘어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 그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 예배, 유월절 예배를 그 광야에서 드리면서 전쟁에 앞서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온 것도 홍해를 가르고 오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오고 여러 가지 기근과 여러 가지 물이 없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이 전쟁에 앞서서 예배를 통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싸워야 된다. 다윗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승리했죠.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내게 나아가겠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성공할 수 있고, 무엇으로 살 수 있고, 무엇으로 내 미래를 견딜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내 지혜, 내 능력, 나는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 나는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걸 배웠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바뀝니다.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과 유행과 모든 것들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 후패해져 갑니다. 다 변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거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직장, 최고급 대저택에서 산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 피 터지게 싸우고 부부가 서로를 증오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면 장소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천국과 같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실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평화가 진정한 샬롬이 임하지 않으면 안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오실 때 나는 이 장소에 왔다 갔어 이것으로 만족하셔는 안 됩니다. 이 장소를 나는 지켰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관계의 측면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관계 안에서만 흘러나오는 참된 안식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관계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잊고 살았지. 내 힘만, 내 능력만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지. 아니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신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지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자꾸 부족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점점 금이 생기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도 예배를 수년간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나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나 안식이나 평안이 다 깨지게 됩니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고 이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일에 놀러가면 안 되는가? 주일에 놀러가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울타리 바깥에, 예배당 바깥에 내가 원하는 진짜 행복과 짜릿한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끈떨어진 연이 되기 십상입니다. 옛날에 연을 많이 날려봤는데 연에게 있어서 줄은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를 마음대로 이곳에 가고 싶은데 저곳으로 움직이는 이 줄만 없으면 나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의 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연은 자유가 아닙니다. 잠시 자유대로 이리저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추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놀러가는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 행복과 안식이 하나님 바깥에 있다고 믿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상태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오늘 하루 지켰어 그러니까 승리자, 저 사람 못 지켰으니까 패배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믿는 이 죄의 속삭임.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만족함이 없어. 선악과 먹어야 네가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끊어내고 이것만 먹어버리면 네 맘대로 네가 자유대로 살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라고 속이는 이 마귀의 음성에 굴복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 이것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광의 무게라는 그런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신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술과 성과 야망에만 한눈을 파는 무지한 아이들과 같다. 마치 바다로 휴가를 떠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서 부모가 바다로 출발하자 이야기해도 그저 빈민가 골목에 앉아서 진흙 파이를 만들면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이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정말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영혼의 기쁨, 이것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바깥에 눈에 보이는 그 짜릿함과 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때때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놓치는 이유는 내 욕망이 세상에 대하여서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새 노래와 같이 내 안에 너무 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부안하고 풍성한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문제는 세상에 대한 큰 욕망, 큰 야망, 큰 욕심보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내 작은 욕망 때문입니다. 진정한 것을 갈망하지 못하는 잘못된 갈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광활한 자연과 깊은 감동을 주는 어떤 예술품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이런 장관이 있는가? 여기가 천국 아닌가? 지난주 우리 최순아 원장님 일하시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날씨가 뜨거웠다가 이렇게 오니까 인사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밖은 뜨겁고 밖은 더운 날씨니까 이렇게 에어컨도 시원하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천국과 같다라고 그런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최순나 집사님 천국같이 운영을 하고 계셔서 그러신 줄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자, 천국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천국은 맛봤을지 몰라도 그것은 잠시뿐이죠. 요양원이 천국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요양원이 영원히 머물 천국은 아닙니다. 잠깐 맛보면서 우리는 잠시 사라지고 지나고 나면은 집이 제일 좋다고 놀라운 장관을 보고 와서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갈망해야 될 영원한 것. 정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은 것이죠. 잠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도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 천국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맛볼 수는 있지만 완성된 천국은 아닙니다. 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이곳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공사 중도 있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실망했어요, 나는 교회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가 천국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게 천국이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도 놀라운 천국을 맛보게 하는 곳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그 천국은 얼마나 장관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 보면서 자연 찬양하는 게 아니죠. 이런 자연의 좋은 환경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천국은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놀랍고 좋은 곳일까. 그러면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안식과 행복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영적인 어떤 향수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고향,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안식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화려한 여행지의 어떤 최종 종착지, 우리가 꿈꾸는 가장 완벽한 낙원의 실체,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행지가 아니라 천국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영원한 그 안식을 유지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승리와 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위한 것이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술수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묶인 것 같으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빨리 풀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회개 기도했으니까.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자가 마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버리고 내 힘으로 세상 밖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높이며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모든 힘을 빼는 것, 그것이 회개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보면 6월절을 지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칼을 빼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14절에서 어떤 대답을 합니까?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대장이라는 말을 꾸준히 이렇게 사용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끌고 있는 이 군대, 누구의 군대라고 생각하느냐? 네 힘으로 지금 고민하고 어떻게 이 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였던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우리 편에 서가지고 우리 도움이 될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까?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진짜 너의 주인이 이 백성들, 이 군대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 네 가정의 주인, 직장의 주인, 네 미래의 주인, 네 영혼의 주인, 네 믿음의 주인. 주인이 누구야? 네 건강의 주인 누구야?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쌓아놓은 뭐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나진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군대를 이끌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네 힘으로 네 전략으로 이 군대를 이끌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호수아가 깨닫고 신을 벗고 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러한 광경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십니다. 네 인생 주인 누구야? 네 가정, 네 자녀, 네 사업, 네 미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너는 믿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세상 밖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나의 인생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마치 가나안 족속들처럼 더 큰 성을 지어놓고 더 큰 무기를, 더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그들은 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저들이 가진 저 무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들이 가진 저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무슨 무기 가지고 싸우려고 하냐? 그게 아니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내 무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의 할례, 이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예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을 누가 누이시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가 나를 누이실 때 내가 그냥 누워서 내 힘으로 잠든다고 내 힘으로 모든 것들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침대가 나에게 안식을 주고 잠을 주고 휴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주가 되실 때 그 품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긍정의 삶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니까 어떤 능동태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주가 주 되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양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내가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과 쉼의 어떤 주도권을 내 손에 쥐고서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그런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시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길 끝에는 우리의 영혼의 패망과 불안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도권을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내가 주인 됐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